자, 시편 21편을 보면은 시편 20편과 사실 이 기도는 하나의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20편에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거기 표제를 보면은 왕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1편은 뭡니까? 왕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전쟁의 날에 또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어때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린 게 20편입니다. 그래서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뜨시며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자, 그런데 21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시여 왕이 주님의 권능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도움을 요청하는, 또 승리를 요청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구원, 그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니까 주께서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로 넘어가면은 이 기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찬양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원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송, 그러한 또 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어떠한 사람이죠? 평생을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토록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또 자기의 대적자를 향해서 어때요? 그들과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이기지 않으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의 일생 전체를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편한 나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어디를 가든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안식을 누렸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는 늘 환난, 늘 고난, 늘 어떤 적으로부터의 위협, 어려움이죠. 어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편 20편처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벌써 헤롯이 또 그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의 군사들을 보내서 얼마나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잔인한 짓을 했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은 결국 예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마치 꼭 뭡니까? 이 시편은 꼭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시켜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때 어땠습니까? 큰 영광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사실은 우리 성도, 즉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때요? 사실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왕권의 권세를 줘요. 권세. 그러나 이 권세는 육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왕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비천하죠. 비천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왕 중 왕이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때요? 굉장히 그분은 많은 모욕과 수치와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버릇이 없고 악합니까? 교만하잖아요. 거칠죠.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대접받는다는 건 그거는 기대할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멸시를 받아야 돼요. 또 심지어는 뭡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흔히 얘기해서 순교의 그 역사가 얼마나, 모든 종교를 놓고 볼 때 기독교만큼 이 순교가 유난히 많은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순교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주 희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도 보십시오. 불교 2차돈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 겨우 하나 순교 불교, 한국 불교 역사에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보세요. 순교자가 흔해요. 널려 있습니다. 길바닥에 돌멩이 깔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로는 순교자 자체가 흔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은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의 대접을 받으려고 한대요. 왕의 자녀니 무슨 왕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인간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세예요.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성도들은 멸시입니다. 비웃음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가 진짜 성도라면은 절대 왕의 대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이번에 교황은 아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해요. 예수님의 그 가난함, 예수님의 겸손하심, 또 한국에 올 때는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대요. 그 신문에 났더라고. 무슨 가장 작은 차는 뭘 타, 그냥 걸어 다니지. 아니면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다니든지. 그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이번에 교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철저하게 예수님이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잖아요. 예수님은 흉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실로 그 길을,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지 흉내를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교황은 어때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장 그 더러운 저주받은 그 교황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당장 그 자리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 앉는 이상은 그가 무슨 거지 옷을 입던, 가장 작은 차를 타고 다니던, 가난한 자의 발을 씻어주던, 그거 다 뭡니까? 쇼예요. 쇼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황은 절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짓 겸손에 속아 나오곤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짓 겸손에 속아요. 어리석어서 그래.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저주받을 적그리스도의 그 대리자를 왕으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이시죠. 이 세상 누구도 성도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칭함받을 사람이 없어요. 교황이라고 말 자체가, 여러분, 교황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세상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역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합쳐놔도요, 교황의 역사만큼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주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그 교황의 역사를 제대로 좀 알고서 안다면은 그거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그거 짐승으로 보이지 그게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에게만 우리의 전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2절로 넘어가니까 주께서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을 굉장히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기복주의를 흐를까봐 이제 그런 건 알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원을 그럼 누구에게 가서 얻겠어요? 저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3,000배 해가지고 얻을까요? 아니면 무당에 가서 굿해가지고 얻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 아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복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면, 이 소원이 뭡니까? 20절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에게는 지금 큰 환난이요, 자기가 구원,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거, 이게 다윗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4절에 또 뭡니까? 20절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21편 2절에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랬죠. 봐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줄 알아야 돼요. 소원을 아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기복주의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딴 거로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꼭 아뢰야 돼.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분들도 그렇고 소원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소원 아뢰는 거를 주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참된 거듭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셔요. 물론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을 이룹니다. 분명히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왜?
말씀에 있잖아요. 예.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죠.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다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아랜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뻐하셨어요. 거의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야 돼요.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구하는 것을 기꺼이 아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기도로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다윗에게 어때요? 기꺼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때요?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로 참으로 주께서 좋은 복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 관을 씌우셨습니다.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때요? 승리한 승리함으로써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면류관.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했으면은 머리에 순금관을 쓰지 못하죠. 패배자에게는. 오히려 그 패배자의 그 머리가 남아 있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에게 인색하고 주기 싫어하고 마지못해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보다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어때요? 그거를 주기를 원하시지 그걸 안 주려고 하나님께서 아둥바둥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복으로 그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막 그 찬송,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다윗은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지금 어때요?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토록 긴 날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그의 육신의 생명을 그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또 뭡니까? 그의 영원한 영생의 어때요?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영원토록 긴 날입니다. 영원토록 긴 날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어때요? 그의 육신의 생명도 보장받았지만 그의 영혼의 생명도 어때요?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그의 영광이 크니 주께서 존귀와 영화를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존귀와 영화를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표현해요. 그래서 주께서 존귀와 영화를 존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최고의 어때요? 가장 큰 상급이거든요. 가장 큰 상급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의 그 영광, 그 존귀함, 그 영화를 풍성하게 드러내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존귀와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 모든 사람. 지금은 예수님이 존귀함과 영광을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존귀함을 몰라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전혀 몰라요. 반대로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그 썩어질 존귀함, 썩어질 영광은 눈이 멀죠. 거기에는 눈이 멀지만 진짜 영원한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때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존귀와 영화를 구해야지 이 땅에서의 그 잠깐의 그 육신의 존귀와 영화를 구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 여러분, 저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실은 모든 인간의 종류 중에 보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더럽고 야비한 인간들. 사실은 가장 지저분한 인간들이.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처가 식구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요. 물론 정상적인 인간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태가 정치하는 인간들. 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5,000년 역사상 가장 더러운 놈들이 이 시대에 나타났구나. 앞으로 200년이나 300년 후에 혹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때 사극을 보는 사람들은 참 재밌을 것 같아. 야, 저 시대 저런 아주 썩을 놈들이 있었구나. 저런 인간 말종들이 대통령이었구나. 저런 것들이 그때 국회의원이라고 저렇게 뻗겼구나. 아마 200~300년 뒤에 이 시대 그 정치 인물들의 그 사극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나게 참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존귀와 영화를 구하는 사람은 다 멸망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존귀와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너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그걸 다 주겠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존귀와 영광을 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어쨌든 영원한, 즉 썩지 아니할 존귀와 영광이 아닌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질 않아요. 종교의 권력도 마찬가지. 종교의 권력도.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이 종교의 권력만큼도 역시 이 세속의 정치 권력 못지않게 아주 야비하고 더럽고 지저분해. 그 세계를 보면은 아주 구역질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명성의 집에서 또 장로 한 사람이 자살했죠. 비자금만 해도 800억. 야, 참 그냥 800억이면 여러분 돈이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이게 교회가 크면은요, 그럼 꼭 이렇게 규정한다는 게 좀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교회가 큰 것은요, 그러니까 그 크다는 기준이 물론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뽑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크면은 거의 100% 그 교회는 음료의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하여튼 교회의 역사라든가 현대 교회를 쭉 제 나름대로 본 결과, 교회가 크면은 그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거는 사단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때요? 죄악의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죄악의 열매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그 열매들이 어디서 지금 생산이 됩니까? 어디서? 작은 교회에서 생산됩니까? 개척교회에서 생산됩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대형교회에서 다 나와요. 중대형교회에서 거의 다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소굴이에요. 마귀의 소굴. 근데 이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마귀의 소굴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의 권력도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 베드로 그들이 종교의 권력을 추구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은 사실 맘만 먹으면요. 바울은 진짜 기독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바울 종교를 진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근데 지금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거대한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성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성을 지금 쌓고 있어요. 계속 쌓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은 어떠한 성이에요? 멸망하는 성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곳곳에 이 사단의 바벨탑이 거대하게 서 있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도성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의 종기와 영화는 우리는 어때요? 절대로 우리는 받아먹어서 안 됩니다. 그걸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함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비천함과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6절 7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그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가 기쁘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내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결심하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다윗이 승리에 도취돼 갖고 내가 승리했다. 나의 이 강한 군대와 나의 지략과 용맹과 용기가 이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리고 다윗은 다른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거,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 그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거, 그걸 소망했지. 그는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막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어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걸 기쁘고 즐겁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기쁨을 환영을 받고 존귀함을 얻고 그런 거 진짜 그건 찰나죠. 그건 아주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주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 앞에서 서는 그 기쁨, 즐거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내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어때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성공을 하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흔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어때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잠시 잠깐이면 무너질 그러한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잡고서 목에 힘을 주고 웃고 떠드는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잠시 잠깐 오면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영원한 건 뭡니까? 우리 주의 말씀, 우리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그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편 21편의 이 전반부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주신 그 승리와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어때요? 이래서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이전이나 이후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사실 없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그 허접한 인간들, 첫 번째 여로보암, 그 얼마나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인간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놈이에요. 그놈 아주 그냥. 그 아주 내 앞에 있으면 아주 그냥 구두로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어요. 그런 허망하고 그런 아주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왕중왕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그 영광 삼, 그게 우리 성도에게서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이 시편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주 앞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 영혼 속에도 이와 같은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참 신앙의 고백, 또 믿음,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의 그 영적인 모든 신령한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